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구원인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이 히브리서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록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니다 아볼로다, 혹은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디모데가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이유로 히브리서를 과연 정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신약 교회가 사도 바울을 히브리서의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사용하는 문체라든지 편지의 전달자인 디모데하고의 관계를 살펴볼 때 기록자는 바울이 분명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신 대상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쓴 글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어떤 히브리 사람이냐.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무섭고 중한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 그럴 위험에 처한 자이다.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뻔한 자,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뒤로 물러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장차 있을 환란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논쟁이 히브리서 6장 6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구원 교리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못 다루면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가, 불완전한 구원인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를 불안정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이란 건 무엇인가? 끝없이 계속 이어져야 영원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딱 끊어졌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찾았다, 또다시 진행하다가 또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이터널이라고 하고,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잃어버렸다, 또 받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심을 드리우게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구원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럼 한번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 차라리 구원 안 받은 불신자면 구원받을 기회가, 쓸 수 있는 찬스가 남아 있는데, 한번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회개를 못한다. 난감한 문제죠. 차라리 구원 안 받은 불신자가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읽으면은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손해보는 겁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언제 믿어야 돼요? 숨 끊어지기 직전에 믿어야 돼요. 죄 지을 시간 없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럼 히브리서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 너희가 구원 받아가지고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건 못 살린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믿지 말고 죽을 때 믿어라.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 이미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관한 지식,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실수로 죄 짓는 사람은 있죠. 유혹에 못 이겨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나 압력이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데 고의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내서 죄를 지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바로 이런 구원 교리에 대한 논란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현현하시기도 하셨고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1차 수신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조상들, 이 마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들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 때 하면 2000년대에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이다, 몇 년 뒤다,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인가?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last days, 복수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날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도 거의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은 자신과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을 함께 아우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수신자들, 바울도 유대인에 속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고,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할 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럼 수신자들 우리라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수신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 뭐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광채, 빛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을 발하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시는 역할, 기능은 차이가 있지만 권능과 영광과 신성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고 출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뭘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강아지를 낳죠? 그럼 개가 따로 있고 강아지란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가 그냥 개입니다. 개에게서 낳기 때문에 개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할 때 소하고 송아지가 별개의 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그냥 소입니다. 소의 그 모습과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계시되느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하다면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종교의식을 더하든지 선행 포인트를 좀 더 쌓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는 일은 한 번에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고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완전하심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3절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구원,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 종합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적인 성숙과 완전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주제와 이 틀을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 구절들도 자연스럽게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의심스러운 히브리서 6장 6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너희들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전체 맥락,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좀 어려운 구절들을 만나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수신자들에 대한 논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사항, 책의 이름이 히브리서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수신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에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편에 보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초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팔레스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고 오신 분도 아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의 사역의 범위는 팔레스틴 땅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저기 갈릴리 위쪽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편 페레아 지방에도 가신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팔레스틴 땅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가이사랴 쪽에, 요빠 쪽에 이런 쪽으로도 가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곤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길거리나 시장에서도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예루살렘 이외에는 절대 성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는 성전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회당은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곳.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적인 열심이 뛰어납니다. 유대인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성인 남자 10명,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명 아니라 유대인들 2사람 있으면 한 사람 땅 사고 한 사람 건물 올립니다. 만약 자기 동네에 회당이 없다면 그 정도로 열심입니다.
회당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올림푸스에 있는 12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하면 잘 몰라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기화한 자들도 또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종교와 풍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소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동족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받았느냐? 히브리인들이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견해가 나뉘느냐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만약에 그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거나 떨어지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를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입장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입니다. 믿을 때는 구원 받는데 내가 손 놔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원자의 손이 있는데 내가 구원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믿다가 힘 빠지면 놔버립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놔버립니다. 그럼 이제 구원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굳게 잡으면 이제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놔버리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가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을 볼 때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생명,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자.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말자. 굳게 붙잡자. 안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칼빈주의 입장인데, 칼빈주의 입장 가운데에서 칼빈주의 튤립 5가지 교리 아시죠? 그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번 택함 받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말 듣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하고 이제 차이점이라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지 구원의 확신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도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습니다.
자, 근데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는 사람한테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 치명적입니다.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하면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딱 예정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떨어져 나가는 건 또 뭔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하고는 위배됩니다. 자기들 교리하고 상충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겠죠. 아직까지 안 믿은 사람이니까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이라면은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는데, 이 떨어져 나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택함 못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교회 다니는 척만 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였지만 사람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믿는 자,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한 자들을 그렇게 봅니다.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 형식적인 신자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늘의 선물과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이라, 성경에 맛본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맛만 보고 먹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맛만 보고 먹진 않았다. 맛보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테이스트 하면은 조금만 맛만 보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을 먹든지 먹은 건 먹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께서 살짝 죽기만 했고 아주 죽은 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죽음을 맛보셨다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맛만 보고 죽음 근처에는 안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천국 문을 앞두고 믿음의 문턱에서 뒤로 물러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래야만 성도의 견인 교리하고 충돌을 안 합니다. 한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래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하고는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입장이 이제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언약주의, 세대주의 이야기하는데 언약주의가 진리냐, 세대주의가 진리냐? 세대주의 신학이 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는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하나의 관입니다. 관점입니다. 이것이 더 성경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유용한 틀, 시각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맞기 때문에 언약주의는 틀렸다, 언약주의가 맞으니까 세대주의는 틀렸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대주의라고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세대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클래식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생 헌물을 드려가지고 죄 문제 해결했다. 신약 시대는 그거 대신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구원 방법도 바뀝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다르죠. 제일 간단한 세대주의가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주 원시적인 세대주의입니다. 그럼 세대를 몇 개로 나눌 것이냐? 7세대로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12세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가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경을 해석하는 틀과 방법이지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해석하는 틀이 언약주의 관점이나 세대주의 관점이라는 것이지, 세대주의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환란기 유대인들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왜?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행위나 공로가 없어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믿고 나서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야단 맞고 상급을 빼앗길지는 몰라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고 다시는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없고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구원의 상실 문제. 근데 구원의 상실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환란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만약에 합당한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마치 구약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제가 믿죠. 죄 졌는데 왜 희생물을 안 갖고 오냐?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 희생물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죄 용서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아니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하고 차이점이 나오죠. 구약시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면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몸에 흔적 새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민족에서 그냥 끊어집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행위가 없더라도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방법과 유사한 구원이 바로 환란기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짐승의 표는, 곧 굶어 죽어도 짐승의 표는 안 받는다고 버팁니다. 순교당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도 곧 죽어도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그 사람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믿는다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런 자들은요, 나중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너는 내 형제에게 이 선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눌 때 염소민족에 속해가지고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환란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환란기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죠.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 나오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모세나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들은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이집트에서는 나오긴 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어린 양 피치라는데 아들은 믿지 않지만 일단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보장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쨌든 피 아래 있으니까 그 집은 육체의 생명을 잃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없지만 믿자 본전인데 피치라고 어쨌든 피 아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피 아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거기서 뭐 의심하는 사람, 거기서 두려워하는 사람,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 그거 가리지 말고 어쨌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조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전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불평하는 자들 나오고 반역하는 자들이 나오고 모세에게 대드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자들 나오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빠져나왔는데 목적지까지는 못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휴거가 돼가지고 사라졌어요. 야,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게 진짜인가 보다. 두려운 마음에 막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장악하고 짐승의 표 안 받으면은 물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건 일단 믿는 거고 입안에 밥은 들어가야 되니까 짐승의 표 아무나 안 줍니다. 누구한테 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 구원은 날아갑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이지 믿음에 뒤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환란기에는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지만 환란기에는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통하게 해석이 딱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 동족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환란기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를 맞았습니까? 환란기 성도들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한테 전달됐지 환란기 성도들한테 전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환란기 성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전체가 만약에 환란기를 의미하는 거라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상한 곤충들이 막 사람들을 물어뜯고 큰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고 그 식량값이 막 폭등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그런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천체 이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환란기를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환란기면 바울이 이거 편지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벌써 휴거되고 없겠죠. 히브리 성도들도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휴거되고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대주 입장에서는 그 해당되는 부분만 환란기 성도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하자면요. 이것을 어떤 나는 알미니안주의니까 나는 칼빈주의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어떤 교파나 교단의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구절이 또 좀 이해하기 쉽게 풀리네 해가지고 그 한 구절을 위해서 전체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을 깨고 딱 그 부분만 그렇게 떼내가지고 특정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쓸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길래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했을까? 그 전체 목적을 생각하면은 이 복잡한 구절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턱에 갔거나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 언약이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잘 모릅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모세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이런 것들을 의지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니까 이제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형상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라든지 무슨 공로를 쌓아라든지 교회를 지어라든지 이런 거라면 하겠는데 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제사장도 있고 가운도 좀 멋진 거 좀 입고 엄숙한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황금으로 만든 장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이런 데 들어가면은 거룩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동족에서 추방당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변절자, 이 짐승, 이방인 그런 식으로 간주되고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맞든지 약탈을 당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다면 일절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세상과 타협하는 예수님도 믿고 저 동족들 눈치 봐가면서 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서 눈밖에 안 나려고 구약을 가미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좀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데는 율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직 미성숙한 이 갓난 아이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전 물고 있을 테냐, 젖대고 기저귀 떼고 공갈젖 꼭지 떼고 이제 좀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거룩한 형제들, 바울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형제들,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나하고 바울 자신과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그들이 똑같이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거짓 신앙 고백을 한 자,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한 자, 그럼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런 신앙 고백은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는 것은 그게 진심 어린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불신자들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런 집회 여기에 모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여기 왜 부릅니까? 믿는 자니까 나아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바울과 수신자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만약에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위험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열매를 맺고 섬김에 이르도록 하라는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이 기초는 다 뗐으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계속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징계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단번에 죽여갖고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단숨에 죽어가 심판을 받은 자는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늘 낙원에는 갑니다. 언제 두고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두고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 대신에 책망을 내립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공적들,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걸, 그런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보상을 빼앗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정말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않고 꼭 잡으면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확신을 만약에 놓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큰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교회에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침례교회에서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파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꾸 구원만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다행이다,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다 용서받을 텐데, 죄 짓는데 찔림이 없어요. 양심에 찔림이 없고 그냥 면역이 되어갖고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심판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방인들 불신자 심판하는 것은 지옥, 불호수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기 백성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에서 떼어내갖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넣는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받아들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교훈과 이 영적인 부담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게 살거나 영적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고의로 죄를 짓는 고범죄에 빠져가지고 계속 죄만 되풀이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와 보상의 상실을 당할 테니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